슬기롭다 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리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즉 삶의 지혜이지요. 슬기로운 생활, 우리가 어릴 때 방학 때 그 책을 좀 학습했었지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드라마도 나왔었습니다. 슬기롭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자녀다운 그리고 신자다운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 평생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권고가,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렇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요, 신자답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벌써 한 해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네요. 마트를 갔더니 트리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좋은 걸 사달라고 막 조릅니다. 이런 걸 사달라, 저런 걸 사달라 이렇게 조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은 감사라는 선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겠는데요. 슬기로운 신자로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더욱 슬기로운 신자로서 그렇게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을 악한 것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슬기로운 신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악한 것에서 구해내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 사실 아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원뜻은 값을 주고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하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즉 건져낸다, 대속한다, 속량한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악한 그 때 가운데서 구해내라, 속량해라, 구출해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사줬습니다. 한 100만 원어치 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만족하겠죠. 우와, 100만 원어치 선물을 사다니, 선물을 받다니, 만족해요. 그런데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100만 원어치 선물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또 많은 직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복지 차원에서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심리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100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와의 시간 가운데의 추억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악한 데에서 구해낸다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가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깨는 것은 작은 존재입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관계를 깬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작은 관계를 깨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없애버려야 합니다. 연인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음악 소리를 꺼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핸드폰으로 요즘 우리를 쉽게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것이 릴스라고도 하고 쇼츠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11월 11일자 신문에서 이러한 신문을 보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13세 미만,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그리고 영국에서는 13세 미만, 그리고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은 아예 SNS 자체를 이제 앱을 깔거나 혹은 회원 가입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공지능 AI가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총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젊은 호주인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안정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 SNS 기업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회원들을 많이 뺏기니까 많이 슬플 거예요. 그런데 이 SNS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 건강, 그들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청소년들이 왜 무너지고 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마음의 문제가 크지만 사실 그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NS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시간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오늘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한다라는 것은 바쁘게 살아간다, 시간을 바쁘게 알차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관리의 기준이 뭔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역자는 절대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면 윤 목사님 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바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성도님과 대화를 단 1초도 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물론 교회 일이 많아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짧은 대화, 짧은 인사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느긋하게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도 뛰어다니는 저희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자가 바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를 잘 살피는 것이 참된 목자의 의무이자 또한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사람은 20살 이전에 이러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함이라는 것에, 악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며 이것이 정말 슬기로운 신자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즉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그러한 무장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것, 이것들과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신자 수업이라는 책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비로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오늘 본문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은 사실 6장 10절 이후에서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 여러분들 손에 지금 들려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인 3역하는 신자라는 그 강의를 가지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 군인이 전투를 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마음의 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총이 있죠. 이 마음의 총에 말씀의 총알을 장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조준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와 순종의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말씀 총알 장전, 기도와 순종의 방아쇠. 말씀 총알 장전, 기도와 순종의 방아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총알을 장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더욱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디어로 강해지고, 세상은 유혹으로 강해지고, 세상은 온갖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더 강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기로, 말씀을 더 가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기도로 죄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인데요.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깨어 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기로운 신자는 그저 말씀만 듣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총을 쏘셔야 합니다. 죄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시간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바쁘십니다. 바쁘시지만 그런 줄 알고 설교를 좀 일찍 마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물론 교회에서 많은 기도회를 통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시작이 이 예배당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의 필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방아쇠를 계속 당기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삶의 자리에서 죄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사탄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슬기로운 신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인이 뭔가요? 감이 뭔가요? 감사합니다. 사가 뭔가요? 사랑합니다. 인이 뭔가요? 인정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보기 힘들다면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꼭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좀 좁혀지지 않는다. 사실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리고 삶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시편에는 특별히 104편, 또 16편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속에서 자연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각,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136편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은 자연 속에 계시며,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시며,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이,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불평합니다. 이것은 감사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더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데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잘합니다. 근데 사람을 경외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성도님을, 우리 가족을, 우리 직장의 동료를 그렇게 서로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신자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감사가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아까 고백하셨는데 그 감사를 계속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아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암도 낫는답니다. 최고의 항암제랍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그 사람이 나를 감사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한자의 감은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말과 몸으로 예절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 마음을 다하여 말과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과 몸으로 표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창신교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의 그 인생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감사인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슬기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